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실수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습니다. 그는 키가 아주 작았고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교인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설교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키가 너무 작아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설교가 이쯤 되자 교인들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서 목사님의 자기가 실수한 것을 알게 됐죠. 당황스럽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재치를 발휘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삭개오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 내 자리야. 어서 빨리 내려와 하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에 여리고에 들리셨어요.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한때 로마의 권력자 안토니우스가 그의 연인 클레오파트라에게 사랑의 증표로 여리고를 선물로 주었다고 전해질 만큼 그곳은 아주 매력적인 도시였던 겁니다. 또한 여리고 주변에는 돌무화과 나무가 많이 자랐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던 나무가 바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 아래부터 가지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히브리 말로 바카라고 하는데 바카라는 말은 울다, 통곡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재워주나이다. 여러분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골짜기라고 할 만큼 가장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눈물을 의미하는 돌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리고에 이를 즈음에 고향에 두고 온 처자들을 생각하며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고향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돌무화과 나무 사이를 걸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며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간구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가 올라갔던 이 돌무화과 나무는 곧 눈물의 나무였던 거죠. 그런데 이 나무에서 나오는 유액은 향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생채기를 치유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돌무화과 나무는 눈물의 나무, 슬픔의 나무이면서 동시에 그 슬픔을 치유하는 위로의 나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슬픔이 위로가 되고 눈물이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는 가이사랴와 가버나움 그리고 여리고에 세관을 설치해서 세금을 거둬들였어요. 특히 여리고는 지정학적으로 무역의 요충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북쪽으로는 해상국가인 다메섹 투로 시도노로 갈 수가 있고 서쪽으로는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와 요빠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요 애굽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죠. 이런 지정학적 요소로 인해서 여리고는 무역에 번성했고 상인들의 출입이 잦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곳에 세관을 설치해서 막대한 세금을 거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삭개오를 설명하면서 그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세리장이란 세관의 책임자란 말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평범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평판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 로마는 유대 사람들에게 직접세와 간접세를 부과했는데 인두세, 토지세 같은 것이 직접세고 통행세, 물품세 같은 것들이 간접세입니다.
근데 로마는 직접 관리를 파견해서 세금을 징수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백성 가운데 세리를 고용해서 대신 세금을 거두게 합니다. 로마는 세리들에게 세금 액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세액을 높게 책정해서 일부는 로마에게 보내고 나머지 차액을 자기 수입으로 삼곤 했습니다. 세금을 높게 책정할수록 자기에게 떨어진 수입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면 부과할수록 세리 자신의 수입은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백성들의 원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는 세리들의 공무와 신변 보호를 위해서 경비대를 붙여주기까지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런 세리를 총괄하는 세리장입니다. 또한 부자입니다. 그가 부자였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함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말이죠. 그 말은 동시에 그만큼 백성들의 원성을 받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사카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사카이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그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이름과는 달리 여리고에서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 혐오의 대상이 되었어요. 특히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갈취하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삭개오의 부를 보면서 과연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삭개오는 자신의 부유한 만큼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질시, 멸시, 혐오의 대상으로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가장 깨끗하고 의로워야 될 사람이 역설적으로 가장 더럽고 추한 죄인 중에 죄인된 모습으로 취급받고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문제이요 동시에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도 한결같이 외로움, 고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변에 사람이 없고 외롭고 고독하면 사는 것 자체가 버겁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러했습니다.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돈은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돈으로 그가 배불렀을지는 몰라도 그의 영혼은 외로움에 줄여 있었을 겁니다. 돈을 채울수록 동시에 그의 영혼도 고갈되어 갔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 안에는 민족주의자들인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그들은 로마에 부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 중에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던 이 시카리 당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몸에 단검을 가지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앞잡이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 역시 시카리 당원들이 노리는 대상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삭개오는 언제 어디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삭개오에 대한 백성들의 증오는 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유대 사람으로 유대 사회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던 그 유대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물론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셨고 또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최근 여리고로 오시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야기를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특히 그분의 제자 가운데는 자신과 같은 세리 출신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그 사실에 고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리를 제자로 두신 분이라면 그런 분을 자기도 한번 뵙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 그 원어로 말하면 에제테이 이데인이란 말인데, 갈망하다, 열망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제테오와 보다라고 하는 이 에이돈이 서로 합성해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리고 시제가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게 뭡니까? 과거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상황을 묘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오랫도록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평소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가 오셨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분을 꼭 뵙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외면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를 외면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유독 그가 키가 작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키가 작다고 할 때 그 키를 나타내는 단어가 헬리키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신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람의 나이,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때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키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장, 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목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키라고 하는 것은 장성함, 성숙함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맹인의 부모를 찾아가서 누가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를 그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자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가 장성한 아들이니 다 컸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쓰인 단어가 오늘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할 때 그 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것은 그가 신장이 작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발생한 유아적인 왜곡된 인격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불안한 처지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과 성숙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영적으로 미숙한 우리들의 자화상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무리들 틈에 끼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남보다 앞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쏜살같이 달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남들이 걸을 때 같이 걸어가지고 남들보다 앞서 달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들이 걸으면 나는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을 앞질러 달렸다는 거예요. 남들이 걸을 때 함께 걷지 않고 그는 뛰었다는 겁니다. 원래 유대 남자들은 근엄함을 지키기 위해서 웬만해서는 절대로 달리지 않아요.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이 팔자걸음 걷지 뛰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천것들이나 하는 것이지 고상한 양반들은 뛸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유대 남자들은 웬만해선 뛰지 않는데 삭개오는 뛰었어요. 달렸다는 거는요, 체면을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게 그만큼 시급하다는 거예요. 한가롭게 여유를 부릴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체면도 위신도 버릴 수 있고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서 돌무화과 나무는 울음,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무화과 나무는 그런 의미에서 슬픔의 나무, 눈물의 나무예요. 이 나무는요, 사실 삭개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는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아마 북받치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설사 눈물을 흘리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속으로는 철저히 버려진 이 외로움과 서글픔에 흐느끼며 마음속으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나뭇잎 사이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가 믿고 의지한 대상은 돈이었어요. 로마들의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돈에 새겨진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돈과 로마 군인들, 더 나아가 로마의 황제가 자신에게 참된 평안을 준 것도 아니고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처한 이 현실이 역력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나무 위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왕이시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어쩌면 삭개오도 맹인과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부르기도 전에 이미 삭개오가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음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세리의 인생살이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부당하게 돈을 벌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아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병이 도저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같은 유대 백성이면서도 유대 공동체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철저하게 소외된 채 버려져 있는 그의 형편을 어찌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가 처한 현실과 고통은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5절에 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여리고에서 삭개오는 인간 말종이죠. 누가 그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친구의 이름을 부르시듯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전에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은 잃은 양,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양이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양의 이름을 아세요. 그래서 숨어있던 양을 찾아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5절에 보시면 주님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주민 가운데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의 이름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2000년이 넘도록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마 그들은 까무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유하다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유하다는 말은요, 가족처럼 여기겠다, 친밀한 관계를 맺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하다라는 말이 쓰여진 본문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바로 유하다의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삭개오 집에 유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줄기에 가지가 접붙여지는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불의한 죄인 삭개오와 연합하셔서 그를 의로운 삭개오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줄기에 가지를 접붙여서 그래서 이 줄기로 하여금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렇게 접붙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거하다는 말의 뜻, 유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를 거쳐 어디로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에요. 예언자들은 인자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아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고난을 받고 죽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서 구원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날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머무시는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은 그날을 죄인 삭개오의 집에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삭개오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권에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세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삭개오로 하여금 그 눈물의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나무에 숨어있는 아담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도 나무 뒤에 숨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삭개오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더 이상 나무에 숨어있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리로 오너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무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눈물의 나무는 삭개오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곧 그를 대신해서 그 나무에 오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친히 십자가 나무에 오르셔서 그의 외로움과 그의 눈물을 대신하실 겁니다. 대신 나무에 오르셔서 돌무화가 아닌 십자가 나무에 오르셔서 이제 그가 받았던 천대, 멸시, 증오, 혐오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더 이상 눈물을 사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 삭개오가 아니라 죄인 삭개오를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 구원이 그의 집에 임했어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삭개오는 소외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따돌림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거룩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예수를 영접한 순간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삭개오는 공개적으로 회개의 증거, 곧 하나님 백성된 증거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단지 마음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이 그러한 것처럼 회개는 내 잘못을 고치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내가 복귀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재산의 전부를 팔겠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후에 삭개오는 이전과는 달리 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된 가치, 진정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런 예수님 만나서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진정한 왕이심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는 구원의 말씀으로 승화되는 것을 체험했던 거죠. 그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 아직 내 수중에 있다면 갑절로 배상하면 돼요. 물건을 착취하거나 속이거나 거짓 맹세한 경우에는요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면 됩니다. 근데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그래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4배를 갚겠다는 개념은 사무엘하 12장 6절에 등장하는데 사무엘서는 예언서에 속합니다. 삭개오는 율법서를 뛰어넘어서 지금 예언서의 말씀대로 실천하겠다는 거죠. 또한 갚는 행위를 히브리 말로 샬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평강을 의미하는 샬롬과 어원이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평강을 이뤘을 뿐 아니라 같은 민족 이웃과도 평강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룸 하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 인간에게는 2번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의 회심은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회심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시 땅으로 관심을 돌리는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긴다면 다시 땅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를 영접했어요. 이제 예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삭개오는 재물 의지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재산의 절반을 드렸다. 그 말은 결국 내가 이제 더 이상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왜? 그는 재물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심을 알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에 내가 비치고 나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비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의 나무,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자기를 대신해 십자가 나무에 오르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내가 속여 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불의한 삭개오는 예수를 통해 의로운 삭개오로 변화됐어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 거죠. 그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 아브라함 공동체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삭개오를 만나 그를 변화시킨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를 새롭게 변화시킨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잘 따라가고 섬겨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